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안고 이런 부활주의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다른 데서는 듣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안게 된 소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함께 봤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지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66권을 축소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 그리고 그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 예비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1절, 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가? 바른 길인가?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명언을 남겨놨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니체를 비롯해서 현대 또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철학의 명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사색하게는 했어요. 좀 깊이 있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라, 신은 죽었다, 이런 설명들을 자기 나름대로 던졌을 때 우리는 그 명제에 대해서 그들의 던지는 것에 많은 사색을 하긴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다 라고 명확하게 주는 명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5절을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소산을 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땅에 행하는 자들이 영을 주신 이가 있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너 자신을 알라,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색하게 된 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스리노라,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영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들을 허락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신 것을, 생명의 근본인 것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면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이들이 가면서 예수님하고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이 약 10km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 25리쯤 되는 길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로 가면 별 짧은 길입니다만 걸어서 가면 상당히 가까운 길은 아니잖아요.
걸어가면, 여러분 25리길을 걸어가면 제법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오히려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글로바라는 한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학자들은 또 그걸 고민을 하거든요. 누굴까 고민하다가 아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그때 몰라봤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기 곤란해서 이름을 안 밝혔다, 뭐 이렇게 이제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은 학자들에게 맡겨 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글로바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밝히시고 한 사람은 익명으로 다른 제자, 그러나 12제자는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들이 내려가면서 주님을 몰라봐요.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고 엠마오는 시골길이에요. 변두리예요. 변두리. 외진 곳이에요. 거기에 다 도달할 무렵에 거기에 머물러 하고, 그래서 그가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뭔가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저들의 뭐가 열려요? 눈이 밝아져요. 저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들의 영안이 열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신 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져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보세요. 이들이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된 사건,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상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와서 예수가 살아났다 간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진리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가 왜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왜 여호와의 종을 보냅니까? 왜 주의 종을 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갈팡질팡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 마음의 그 공허함이, 그 갈팡질팡하던 그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노라. 너희의 그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쌓아오는 그런 모든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여러분 귀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겠나, 주의 종을 보내겠나라. 여러분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여호와의 종이 왔어요. 주의 종이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를 통해서 뭘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왔어요. 그를 보내셨어요. 그가,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야. 그가 예수.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복음은 3장 34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끌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예수가 이렇게 증거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칭 자기 혼자 막 떠들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니까 성령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제자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군중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를 맞아들여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렸어요. 12제자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갖은 조롱과 비웃음이 흘러나옵니다.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살려봐라.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온갖 희롱을 다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그리고 그는 엘리 라마 사막단을 내치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을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 밑에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가 막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해요? 유대인입니까? 12제자입니까? 오병이어의 그 군중을 따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걸 담담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마가가 마가복음 15장 30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해도 자 여러분 오병이어가 왔어. 오병이어 거기서 우리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이 12바구리가 남았어요. 저 사람만 따라다니. 저 사람을 우리 왕을 삼으면 먹을 것 걱정 없겠구나. 민생고가 해결되겠구나. 우리 왕 삼자. 그건 누구나 거기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그거 못을 봐요. 침묵을 하면 죽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려오라 내려오지도 못해요. 죽어버려요.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쳐요. 그가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뜻밖에도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2제자가 말했다면 더 효력이 없을지 몰라요. 다른 무리가 있으면 몰라요. 근데 적군의 여러분 거기를 지금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 군대 장관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선언했던 여호와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그가 왔어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재임기관에 통치기관에 뭔가 하려고 해요.
토목 사업을 하든 건축을 하든 아니면 뭔가 그럴듯한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로를 뚫었다. 내가 이 건물을 세웠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 죄인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나팔을 홍보를 해요. 그런데 메시아, 그가 보낸 그리스도의, 그가 보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그가 다가간 곳이 어디입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죄인들로 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그들 곁에 가지를 않았어요. 저들은 세리들은, 저들은 창녀들, 저들은 죄인들을, 저들은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내 곁에 오지 마라고 거절했어요. 부정탄다, 멀리 가라, 떠나가라. 근데 여호와의 보내신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 와서 그들에게 다가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강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진실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들 곁에 다가가요. 꺼져가는 심지를 불들어 세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켜줘요. 모두가 다 예멸해버린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너도 희망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를 고치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러 왔노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지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착취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꺼져가는 그 심질에 불을 키우기 위해서, 그 갈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섬기러 왔노라. 그가 우리 곁에 다가왔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종은, 주의 종은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짐을 줄까 겁을 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짐을 대신 지러 왔노라고. 너의 무거운 죄의 짐, 내 인생의 삶의 짐,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내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라. 그가 오심으로,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일어났나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내려 한 게 아니고 다 자기 입장에서만 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렇죠? 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야 대치 전국을 보시고 그 정책을 한번 보세요. 저들이 과연 야당이 할 때 저런 말을 했는가? 저들이 과연 여당이 할 때 저런 말을 했는가? 입장이 바꾸니까 또 전혀 다른 소리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달라요. 우리 여러분, 내가 그 입장에 그것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을 때 다르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달라. 우리도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보낸 여호와의 종, 그가 보낸 주의 종은 어떤 장이냐? 공유롭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한치 치우침이 없어요. 정확해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억울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그가 다스리는 그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차도 없어요. 흐트러짐도 없어요.
정확해요.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 통치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가 보낸 주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그런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그를 만나면, 그가 보낸 주의 종, 그가 보낸 여호와의 종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본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를 만나야 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까워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우리가 그를 만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가면서 계속 여러분 25리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몰라봐, 나를. 예수님 답답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당신의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당신을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봐. 어떻게 하면 알아보게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야, 나를 좀 봐라. 손문에 못자국, 야, 이것 좀 봐라. 허리에 창자국, 야, 이거 좀 만져봐라. 야, 그럼 다시 정신 차린 나를 봐라. 그럼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정말 예수님 알아보겠죠? 근데 왜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주님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의 글,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을 풀어주면서, 야,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가슴이 뜨뜻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왜 주님은 그렇게 그 어려운 방법으로 말씀을 계속 풀어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그가 오셨고, 말씀대로 그가 이루시고, 말씀대로 그가 가시고, 뭘 말했냐? 그 다음에 다시 오마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허투루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계속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25리길을 가면서 말씀을 풀어줘요. 다 와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낙심할 때, 심지가 꺼갈 때, 상처 입을 때, 상한 갈대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아무도, 세상에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 애로울 때, 여러분 말씀을 펴보세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슴에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박히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분명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두 제자를 풀어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힘드냐? 지쳤느냐? 당황하느냐? 방황하느냐? 말씀을 봐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만나주마. 내가 말씀으로 너를 찾아가마. 내가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마.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임마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어요? 있어요. 낙심하는 순간, 심지가 꺼져갈 것 같은 상한 갈 때처럼 이제는 흔들릴 힘도 없을 만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말씀으로 가니까 그 말씀에서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희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으면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에도, 여러분의 그 아픔에도, 여러분의 그 상처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의 보내신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